서서 하다가 요즘은 이제 맞들려가지고 계속 앉아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해요. 안 보이는 거다, 보이는 거. 뭐가? 시작하겠습니다. 드시면서 들으세요. 보통 이제 크게 교회의 형태를 세 개 패러다임으로 나눠서 한스킹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유다 그리스도교 패러다임. 그러니까 유다교적인 성격이 아주 짙게 풍기는. 그래서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유다계 그리스인 혹은 유다인들이 주로 신도층을 형성하던 그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초기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교부들이 등장하는 시대. 그다음에 이제 고대 헬레니즘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해요. 즉 로마와 그리스의 영향력이 아주 강화된 유다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 혹은 로마 중심의 어떤 그런 문화가 그 지배했던 그런 교회 유형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중세 라틴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가톨릭 그러면 이제 라틴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라틴 교회라고 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로마 교회라고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로마의 중심성이 확고해진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그 중세 라틴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중세 라틴 패러다임. 아우구스틴. 교황이 되게 중요하고, 교황 군주제가 확립되어진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새로운 라틴 신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 라틴 신학은 우리가 그 교부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든가 뭐 바실리오라든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터키 쪽 소아시아 쪽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어에 아주 능통하고 그리스 철학에 기반해서 그 철학이라든가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히랍 교부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 교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라틴 신학의 어떤 그 주춧돌을 놓은, 그리고 그 이후 카톨릭 신학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첫 번째 기둥이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면 두 번째 기둥은 누굴까요? 토마스 아퀴나스. 오, 실력 많이 드셨네. 세 번째는 아닌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근대교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근대교회로 오게 되면은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 거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칼라너를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 카톨릭 교회의 어떤 신학적 기초를 놓은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그 그리스 교부들의 특성이 그리스에서 아주 활성화됐던 게 뭐죠? 철학이잖아요. 철학.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모르면 철학 공부를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 중심이고 이성적인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라고 하면은, 그 아우구스티누스에 오게 되면은 은총과 신학, 이 중에 은총과 신학 좀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것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실천적인 것이라고나 할까, 머리를 쓰는 것보다는 가슴하고 몸을 쓰는 그러한 신학이 이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의지와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이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얘기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가치들을 뭐랄까, 가치의 토대라고 할까? 아니면 그 모든 가치들이 그 가야 할 목적이라고나 할까? 뭐 이런 거예요. 시작이면서 동시에 종착지에 있는 게 이제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하라. 이거는 이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이 복음서에 나오듯이, 그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알게 될까요? 하느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만큼 더 큰 게 신앙 안에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교회의 어떤 신학적 기초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 문제랑 관련해서는 아주 왜곡된 여성 혐오주의나 여성 차별주의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게 그 초석의 내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원죄론이에요. 원죄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된 죄, 부모로부터 성조로부터 유전받은 죄, 누구의 범죄죠? 아담의 죄가 그 세대를 거쳐서 유전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 유전되는데 그 유전되는 그 방식이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유전이 돼요? 원죄가 무엇을 통해서 유전이 돼요? 후손한테 성관계를 통해서 유전이 된다. 그러므로 성욕을 느끼는 것은 뭐예요? 죄로 가는 입구야. 성욕은 죄로 가는 입구이면서 매개이면서. 근데 왜 이런 생각을 아우구스티누스가 하게 됐냐면 이 사람은 평생 그 성 문제에 대해서 시달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끈질기고 완강한 것이 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것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그 죄로 가는 어떤 그런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것이 그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것이라면 이것을 우리는 원래부터 있던 죄, 내 잘못이 아니라 그냥 물려받은 죄일 거다.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부른다. 그래서 원죄라는 말 처음으로 쓴 사람이 곧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그러면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면 남성과 여성을 그러면 처음부터 개념적으로 차별적으로 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적 측면과 육체적 측면을 나눠요. 그래서 정신적 측면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가 다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여자는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봤어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된 존재다. 기분이 어때요? 나쁘겠죠, 여자분들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우구스티누스가? 하와가 창조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아담이 너무 외로워해, 심심해해. 그러니까 아담을, 그 남자를 거들 짝을 부항을 하고 그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 스스로 독립적인 한 인격이 아니라 남자의 부속된, 남자에게 달린 존재고, 그 남자의 어떤 어떤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는 존재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남자를 위한 존재다, 여성은. 그런 의미에서 여성은 그 종속적인 위치에 있고, 남성은 독립적으로 한 인간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은 온전하지만 여성은 그 온전함을 지니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열등하다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뭐 이렇게 그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랬을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을 때 이 성관계 자체를 죄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출산의 목적이 아닌 쾌락을 위해서 행해지는 성관계가 죄다 이렇게 봅니다.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게 허용될 수 있는 거예요.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많아요. 출산과 관련해서 교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게 피임하고 낙태, 피임하고 낙태인데 피임은 뭐예요? 성관계를 맺는데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피임만큼 엄청난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출산을 위한 관계여야 되는데
관계만 하고 출산은 안 하겠다는 의지야.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범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뭐다? 피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피임을 단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임은 낙태랑 별다를 바 없는 범죄라고 해요. 낙태랑 똑같이 봐요. 낙태라는 것은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생명을 출산하지 않고 사전에 제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살인행위. 그래서 이런 성문제랑 관련된 엄격주의적인 태도는 중세교회에서 교리적으로 확립됐다기보다는 좀 비공식적인 어떤 가르침, 그리고 죄인들의 참회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따가 얘기하다 보면 나오겠지만은 카톨릭 교회에서 독신제가 제도적으로 확립된 게 11세기예요. 그 전까지는 사제와 주교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했지만 대부분의 나머지 석사제들이나 이런 분들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몽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참 이게 주제가 이러다 보니까 사정하는 것도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행위 남자들이 하게 되면 사정을 의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과도 없이. 이건 굉장한 범죄인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무의식 안에서 꿈을 꾸다가 몽정을 하거나 혹은 법적인 관계, 즉 결혼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맺었거나 상관없이 그러한 것에 접속된 그러한 사람들은 거룩한 장소에 갈 수도 없고 거룩한 물건을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물건이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 뭘까요? 성체입니다. 성체뿐만 아니라 성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제들은 미사 집전을 하기 전날 밤에는 몽정을 해서도 안 되고 부인과 잠자리에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몸으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미사를 집전해야만이 성체를 들고 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더럽혀지지 않은 손으로. 그리고 보통 평신도들은 결혼들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여자고 남자고 결혼하는 순간 2등 신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결혼하는 순간 첫날 밤을 결혼해도 상관없는데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을 보낸 다음부터 이제 2등 신자가 이미 일상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아주 빈도수가 높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손으로 성체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체를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신체는 뭐밖에 없다? 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신부님이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오염되지 않은 손으로 집어서 축성한 그 성체를 바로 입속에 넣잖아요. 예? 입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접속하지 않고, 그죠? 네. 그리고 생리를 하거나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신자들은 성당에서 미사를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생리할 때 나온 피가 불결하기 때문에 성당에 와서 미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주일이나 대축일 기간에는 신자들이 토요일 밤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요일날 주일 미사 보려면 토요일날 밤에는 그냥 스킵해야 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대축일, 그리고 평일 중에서도 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성금요일인데 이게 매주 금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걸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대림시기야 사순시기에도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1년 중에 상당히 많은 날이 이제 최소한 2달 이상, 한 3달 가까이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종교적인 엘리트들, 수도자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수행자들, 은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요구됐던 어떤 그 덕목이 일반 평신도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신학적으로는 원제론을 통해서 아우구스투스 서민이 제공했다 라고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원제했다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이 죄를 보속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있어요. 뭐죠? 태어날 때부터 지은 이 죄를 보속할 탁월한 방법은 동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트 폭스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오리지널 씬 대신에 오리지널 브레싱.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네? 생산성 아니면 뭐 그런 아무튼 그런 생명의 어떤 흐름이잖아요. 생명이 약동하면 출산을 많이 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건 다 축복이라고 이스라엘에서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우리의 시작을 오리지널 씬에서 시작하지 말고 오리지널 브레싱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죠.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그 교회가 독신 남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되면서 확고부동한 게 돼버려요. 여러분들 그 중세교회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그 중세 라틴교회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 하스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앙집권화 즉 전제군주적인 교황제도가 확립된 시기이고 법정화 법치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법이 굉장히 중요해지던 시기. 그 다음에 정치화, 즉 교회가 일종의 세속 권력과 경쟁하는 권력의 한 그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됐다는 것. 그 다음에 호전적인 교회, 즉 군사화인데 교회 군사화. 그 교회가 전쟁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 절대적 평화주의였어요. 절대적 평화주의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 그 초기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원형 경기장에서 범수사들끼리 싸우거나 맹수들과 싸우는 그런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가지 않았어요. 신자들은.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손에 검을 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이게 교회도 로마 제국을 닮아가는 거예요. 전제군주화되고 군사화되고 로마법에서 교회법을 가져온 거잖아요. 예? 로마법에서 교회법을 가져오면서 법치주의 교회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사제 독신제가 그 여성 차별주의랑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 사제 독신제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람이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이에요.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인데 이 사람이 그 범수도자주의를 강조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제들도 결혼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부패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온 교회의 수도자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평신도들도 그 수도자들이나 지킬 법한 것들을 지킬 것을 막 요구받는 상황에 오게 됐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제들에게 순종과 독신과 공동생활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1059년 라테란에서 열린 그 시노드가 뭔지는 아시죠? 주교회예요. 주교 대의원회의를 시노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059년에 라테란 시노드를 열고 거기서 사제들의 결혼을 금지한다라는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의가 그 프랑스에서는 비교적 잘 준수가 됐는데 독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작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적용이 안 됐어요. 주교들이 아예 사제 결혼 금지령을
교황 신호대의 결정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공포를 안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독일 주교 같은 경우는 공포를 한 사람이 했다가 거의 몰려받아 죽을 뻔한 거예요. 누구한테? 사제들한테. 왜냐면 신부들이 다 결혼하고 있었는데 결혼 금지령을 내려버리면은 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교황이 그 파타리아라 그래서 무례한들이죠. 그 건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신부들을 상대로 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해요. 그리고 폭동을 일으켜서 그 사제의 아내들을 그 매질을 하거나 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평신도들을 부추겨서 사제에 대항하게 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제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독일에 있었던 하급 성직자들이, 사제들이죠. 하급 성직자들이 교황청의 그 결정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독일 성직자들이 3,000명 정도가 모여서 한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 문서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황은 마테오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테오복음 19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위하여서라면 누구나 다 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고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교황은 모든 사자가 다 의무적으로 결혼 금지령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규절을 제가 성경을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냐면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면 어느 누구도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다. 이혼 불가론이에요. 예수님은 이혼을 금지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예수가 이혼을 금지시켰냐면 이혼이라는 건 그 당시에 여자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남성이 갖고 있었어요. 남성이 여자를 버리는 방법은 소유권 소유박서만 써서 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자가 버림받게 되면 여자는 생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쉽게 여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예수가 한 거예요. 네? 그런 의도였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여자랑 헤어질 생각하지 마. 부인을 버릴 생각하지 마. 너는 하느님이 용납하지 못해 라고 예수가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제자들이. 그러려면은 그렇게 이상한 여자 만나도 장가를 가면 평생 괴롭잖아요. 그럴 때 버려야 되는데 이혼해야 돼. 이혼 못하게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요번의 뉘앙스는 뭘까요? 결혼하지 않고 이제 연애만 하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로마 시대에는 많이 있었으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원 뜻을 교황이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제들의 의견은. 그러니까 이거 성직자들이 또 그 얘기를 덧붙여요. 교황은 우리 성직자들한테 천사처럼 살라는 얘기냐? 천사처럼 살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부부천사 들어봤어요? 천사가 부부의 연을 맺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없죠? 네.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 나라에 가면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뭐 이 여자가 7번 남자랑 결혼했다 해야지 그러는데 그러면 그 나라 가면은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남편이고 아내고 그딴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있다면 하늘나라 사람이니까 하늘나라 이제 천상적 존재니까 당연히 그런 연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그런 천사들처럼 살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당신이 사제직과 그 결혼 생활 중에서 선택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한다면 우리는 결혼 생활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교황은 천사들을 데려다 사제 직무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정하고 해요. 그러니까 1059년 아까 1059년에 그 신호도 결의사항이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이 1074년에 다시 한번 이것을 재가를 합니다. 재가를 한다는 건 법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한 사제들을 모조리 사제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정지시키고 평신도들에게 그들의 사제 직무 수행을 거부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교황이 평신도들을 사주해서 성직자들을 보이콧하라고 지시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39년에 그 제2차 라테란 공의회가 열리는데 이때에는 교회법적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높은 풍계의 서품, 즉 이제 지금은 차부제니까 부제품 정도부터라고 얘기해도 되겠어요. 부제부터 우리는 성직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차부제부터 고위성직자까지는 일단 그 서품을 받게 되면, 부제품을 받든 사제품을 받든 품을 받게 되면 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혼인장애로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사제 서품을 받은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혼인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의 아내는 법적으로 이제 없는 거야. 다 혼인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교회법적으로. 그죠? 그래서 예전에 사제들의 아내였던 사람들, 사제의 아내였던 사람들은 정실 부인이 아니라 내연의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졸지에 한 집에 같이 살다가 아내가 갑자기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교회의 노예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부터 사제 독신제가 보편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제 독신제로 인해서 모든 성직자들은 독신이 되는 거고, 독신인 성직자들과 독신이 아닌 평신도로 하느님의 교회가 양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자로 이루어진 성직자들이 교회를 대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라고 얘기할 때, 얘기하다가 교회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직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성직자들 생각에는, 사제들 생각에는, 주교 생각에는 이런 뜻이지, 평신도는 교회는 이라고 말할 때 이거 교회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사제인 성직자들, 독신인 성직자들 그룹과 독신이 아닌 평신도 그룹이 계급적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제 계급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평신도 계급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사제 계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은 은총의 수단, 즉 성사적,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성체를 축성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사람들한테 성체 용사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수단을 독점한 존재이면서,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고, 그래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우리가 사제라고 할 때는 이제 재속사제와 수도사제 크게 나뉘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결혼한 사제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재속사제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베네딕토 수도가 굉장히 컸는데 수도사이면서 사제인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재속사제들이 대부분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제석 사제들의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저항도 컸고. 그런데 그 13세기 이노첸티우스 3세, 즉, 이 이노센트 3세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가 교황권이 유럽 역사에서 가장 절정에 올라왔던 시대. 근데 그 시대에 수도사제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노센트 3세 때 그 창립된 수도회, 대표적인 수도회가 뭐가 있죠? 그게 프란시스코회랑 도미니코회예요. 이건 교황청 직속이에요. 여러분들 예수회는 어떨까요? 예수회는 한참 나중에 생겼지만 교황청 직속이죠. 대부분의 우리가 국제 수도회라고 얘기하는 수도회들이 다 교황청 직속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수도회들이 대부분 교황청 직속인 거 아시죠? 네. 본부들이 로마에 대부분 다 로마에 본부가 있어요. 수도회 총원들이. 그래서 이제는 그 교황이 직접 관장하는 사제들이 사제 진영이 사제단이 구성이 된 거예요. 수도사제단이. 그리고 예전에는 수도사제 그럼 어디 있었냐면은 수도원에 있었어요. 베네딕트 회가 중심인데 베네딕트 계열의 수도회는 뭐예요? 정주 수도회예요. 즉 들어가서 기도하고 노동하고 관상생활 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석사제들은 본당 가서만 활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도미니코회나 프란시스코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때부터 활동 수도회들이 막 만들어지죠. 교황청 직속의 활동 수도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예전에 제석사제들이 했던 일들을 거의 대부분 담보를 하게 되는,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독신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교황이 얘기했던 독신제랑 잘 부합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럽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본당 사제들 가운데 수도사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교구사제들. 교구사제가 소위 말하는 제석사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구의 그 제석사제들하고 수도사제들과의 차이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 우리가 수도자들은 세 가지 허원을 해요. 정결 허원, 숙명 허원, 그 다음에 청빈 허원을 해요. 가난하게 살 것이고,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동정으로 살겠다라는 것, 아니면 뭐 예전에 동정이 아니었던 사람이는 수도에 들어온 부담은 결혼하지 않겠다는 얘기, 독신을 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장상의 명령에 순명하겠다. 이 세 가지를 하는데 그 수도사제가 아닌 제석사제들은 한 가지를 안 해요. 두 가지만. 예, 청빈허원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청빈허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 교회적 정서로 보면 일종의 그 2등 사제, 수도사제가 1등 사제라면 그 제석사제는 그 2등 사제이고 그 업보의 대부분은 결혼 생활했던 그 천년 동안의 그걸 뭐라 독신의 반대가 뭐예요? 기혼 사제들이죠. 여기까지 하고 쉬려고 원래 이렇게 했는데 뭐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까지 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에 오면은 아우구스티누스는 뭐 4세기 사람이고 아퀴나스는 정확히 몇 세기더라? 14, 15세기 정도 되겠죠?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토마스 아퀴나스에 오게 되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로 자기의 신학적 기반으로 삼았던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 다시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우구스투스 이전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에 기반한 교부들이었다면 그것이 그 라틴 교회로 넘어오면서 아우구스투스 중심의 신학이 발전하다가 아퀴나스에 오면서 다시 그리스 철학이 다시 부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도 남녀가 하느님의 보상성을 담보하고 있는 존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게 그러한
아퀴나스의 여성관을 확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리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퀴나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의 원리와 목적은 뭐다? 남성. 그러니까 왜냐면 남성은 완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바나나가 완전 식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자는 완전 인간이야. 그러니까 남성을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은 여성의 원리이며 목적이다. 그리고 여성은 어딘가 모자라고 잘못 만들어진 남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하면 여기 인용절 한번 보세요. 자연 스스로의 작용에 따라 여성은 열등하며 실패작이다. 여성은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남성 씨앗 속에 내재하는 동력어는 그 자체로 완벽한 어떤 것. 즉, 설명드리자면 남성 씨앗, 우리 요즘 말로 정자죠. 네? 정자가 움직이는 힘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면 남성을 출산하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 정자는 활동하면 남성을 출산하고자 운동한다는 거야.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동물수태라는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나오듯이 습기를 많이 먹으면 남풍처럼 뭔가 남성 씨앗이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환경이 놓여지면 뭐가 태어나요? 남자가 아니라 남성 씨앗은 원래 남자로 태어나려고 움직였는데 결국은 여자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참 계속 이런 얘기를 해서 관계를 맺는 날 밤에 천둥 번개와 우박이 막 쏟아지거나 막 이러면 이제 굉장히 환경적으로 안 좋은 것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여성의 몸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고 피가 좀 이렇게 불결한 상태라든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태라든가 불안하거나 이런 경우에 밭이 안 좋은 거죠. 네? 씨를 뿌릴 밭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여성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아퀴나스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리학에 기초한 거다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성 씨앗, 즉 정자라고 하는 남성 씨앗은 수태의 형식, 즉 태아가 착상하는 어떤 형식이다.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형식, 형상, 그것을 이루는 것이고 여성은 진료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술가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영감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고 하늘은 파란색으로 하고 땅은 어떻게 돼요? 꽃은 몇 송이 정도 피우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기획을 해요. 네? 그것은 이제 남성 씨앗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것을 그림을 그릴 때 뭐가 필요해요? 물감이 필요하잖아요. 여성은 뭐예요? 물감인 거예요. 근데 물감이 탁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눌러붙었어. 그림이 제대로 그려질까요? 안 그려질까요? 깨끗하게 안 그려져요. 깨끗하게 안 그려진 그림이 뭐다? 여성이라는 거예요. 물감이 너무 좋아서 화가가 자기가 한껏 실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그려서 나온 그림은 뭐다?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실패한 그림인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남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야? 여자한테 있는 거야. 왜냐하면 물감이 문제가 있는 거야. 다 좋았는데 물감이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때는 난자라는 것을 모르던 시대예요. 여성에게도 그런 소인이 있다. 염색체 같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생명체는 잘 모르지만, 근데 그 난자를 모르던 시대죠. 그래서
남자가 이제 사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여자의 몸에 그게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렇게 성장해서 출산된다고 믿었던 시대죠. 근데 자궁이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정자가 들어가도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토양이 이렇게 변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식 요소가 순조롭게 진행돼야 되는데 장애를 낳게 돼요. 장애를 낳게 되는 건 뭐냐면 토양, 밭이죠, 밭. 토양, 즉 월경시에 나온 여성의 피라고 얘기하는 이 토양, 여성의 피, 아니면 자궁의 상태 뭐 이런 거 그런 게 불결해서 애를 먹게 만드는 경우에 원활하게 작동이 안 돼서 어머니를 닮은 남성을 낳거나 남성을 낳긴 낳는데 엄마를 닮은 남성을 아빠를 닮아야 되는데 엄마를 닮은 남성을 낳거나 엄마를 닮은 여성을 낳게 돼요. 최고는 뭐예요? 아버지를 닮은 남자를 낳는 게 이제 그래서 여성은 수태될 때부터 실패한 남성이고 하나의 기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언어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람 영어로 뭐예요? 맨이잖아요. 맨. 사람이 맨이잖아요. 맨 남자만 사람인 거야. 여자는 다만 여자가 아니라 실패한 남성일 뿐이야. 아니면 남성의 기형이 여성이야. 그래서 그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허약하게 태어나고 더 빨리 늙고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성이라든가 미덕이나 기강, 줏대 이런 게 없어요. 남자도 능력도 떨어지고 파렴치하고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고 늘 불안정하고 불덕스럽고 쉽사리 객정에 쉽사이고 자기나 타인을 통제하는 능력이 현격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여성관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는 레위기,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도 영향을 줬어요. 특히 레위기에는 정결기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를 낳을 때보다 여자 아이를 출산했을 때 더 불결했대요. 남자 아이를 출산하면 성전에 며칠 동안 못 가요? 33일 동안 못 가요. 근데 여자애를 출산하면 66일 딱 2배 66일 동안 성전에 못 가요. 66일이나 돼야 그때 깨끗해진다는 거야. 뭐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제단 가까이 갔어. 제단에 대한 접근성이 차단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지만 제대 앞에 이제 목책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목책. 지금도 주교자 성당 같은 데는 목책이 있어요. 명동 같은 데 목책이 아직도 있죠. 그러면 이제 제대골을 갈거나 이럴 때 아니면 제단을 꾸밀 때 이럴 때 우리 보통 동당에서 누가 해요? 스님들이 많이 하거나 그 다음에 제대 앞에 꽃 꾸미는 거는 헌화회 남자들이 있나요? 또 여성들이잖아요. 여성들이 막 제대에 올라와서 막 꽃도 꽂고 제대꽃도 깔고 이것도 놓고 요새는 여자 목사가 막 초도 피고 초도 끄고 그러잖아요. 독서하러 막 제대까지 올라온 여자가 없어. 그럼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걸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빨래를 해서 내림질을 해서 딱 가져오면 목책 앞에 딱 서 있으면 신부님이 가서 그걸 받아서 그리고 예전에는 성가대가 이제 성전 뒤쪽이나 옆쪽 보통 요즘도 재단 옆쪽에 성가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새로 짓는 성당들이나 그런 데는 다 2층으로 올라가죠, 성가대가. 근데 예전에는 제대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가대가 제대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여성이 제대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가대는 다 남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프라노, 그러니까 고음이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남성을 거세해서 소프라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거세된 남성이 정상적인 여성보다 더 깨끗하다.
그래서 그 중세기 때 오면은 그 여성들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남성의 부속적 존재, 정속된 존재고, 그리고 미완성된 어떤 존재로 취급을 받았고, 그래서 하느님과 상관 있는 거룩한 어떤 공간이나 거룩한 물건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성 사제는 말도 안 그래. 성체를 만들 수가 없고 여자도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당시 그 중세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예수님은 여자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때 안 했나요? 그 얘기도 나오고 이따 할 거예요. 나와요? 네. 그냥 지나가서 한 입만 더 하자면 예수님도 여자가 낳았어요. 네? 문제는. 근데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안전한 깨끗한 여자인 거야. 동정이 거야. 평생 동정이신 성 마리아, 원죄 없이 잉태하신 마리아. 네?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자지만 여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 여자가 아니야. 그렇잖아. 남성 같은 여성인 거죠, 사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